믿음의 사람들, 우리 세 번째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스타트 좀 꺼주세요. 이제 평소에도 있고 또 이제 주일에도 읽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 사람이 같이 읽으면은 이제 마태복음이 있든지 요한복음이 있든지 히브리서를 읽든지 읽는 도중에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꼭 간단하게 체크하면서 좀 포럼 하세요. 그리고 각자 읽으면서 마음에 담은 말씀과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잠깐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시간이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는 들숨과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들숨과 말씀 5회 정도 하시면서 꼭 성령의 역사와 흑암이 결박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면서 2026년도에는 우리 언약교회 모든 우리 후대들, 우리 중직자들, 특히 이제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이제 병든 분들도 있잖아요. 장로님 같이 이런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 낫는다, 치유된다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중요하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발견하고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뭘 자랑하냐면 약한 걸 자랑한다. 왜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막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러는데, 너나 잘 믿어라. 아니면 너 그거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셋째 하늘에 들어갈 만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게 그거잖아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이번에 우리 이제 1월 1일에 우리 동탄에서 저랑 같이 이제 군생활했던 군중이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공황장애래요. 근데 공황장애면은 요즘 되게 힘들어요. 공황장애인데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도 이게 딱 올라오면은 제가 못할 것 같다고 내려가 버린대요. 근데 그 교회가 되게 커요. 한 5만 명 이렇게 모여요. 이제 그 인터넷까지 하면은.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공황 장애건 아니건 우리가 무슨 성격이 이랬건 저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이걸 우리 개인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후대들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이 복음이 우리 개인화되고 우리 현장화돼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이걸 증거할 만한 증인으로 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은요. 참 안식에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옛날로 돌아갈 것인가? 전혀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복음의 말씀을 견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내리고 깊이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참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절에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도 두려워하라고 한 것이 뭐냐면은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 이거 보고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라는 말이 없는데 딱 한 군데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이거 근심하래요. 우리가 뭘 염려해요? 내가 왜 이 복음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지, 내가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우리가 이거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절에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들었는데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에요. 3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참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요. 그때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과 그리스도의 구원과 천국에 들어갈 안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하냐?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안식에 들어가는데 힘쓴다고 들어가져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힘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믿음의 다른 말은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발견되어지고 생각되어지면 평안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이 땅에 참 안식이 없어요. 이 땅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또 사도행전 4장 19절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오늘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느니라.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정말로 깨달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단과 지옥과 모든 저주에서 끝났기 때문에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반대말로 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비진리가 너희를 억압하리라는 거예요. 비진리를 알고 있으면 이 진리지가 우리를 영원히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해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진리로 누리지 못하잖아요. 계속해서 사단이 흑암의 세력이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막 누르는 거예요. 이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과거와 현재 우리 미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12, 13절에 보잖아요. 안식에 들어가는 길 나와요. 뭐예요? 큰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래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참 안식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며 평안할 수 있느냐, 그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14절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잖아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의 죄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일에 언약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번 바뀌잖아요. 그러면 감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집으로 보내줘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 말고 큰 대제사장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장 첩자들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큰 대제사장. 여기에서 안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정말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안식이 되고 참 평안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정말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전에 대제사장은 자기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들고 지정소에 들어갈 때 두 개를 들고 들어가요. 하나는 양의 피, 송아지 피. 하나는 내 죄를 위한 거예요.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어요. 자녀가 부모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때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진짜 축복받는 길이 뭐냐? 어제 은혜 받고 오늘 은혜 받는 거하고 틀려요. 날도 똑같은 날이 없어요. 날마다 새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요. 우리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언제 결정이 되느냐? 오늘 결정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가 우리 삶의 최고로 응답받는 날, 축복받는 날이 되셔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에게 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이 더 소망이 있는 날이에요. 우리 후대들, 그리고 이제 우리 특히 장로님은 진짜 이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강건한 거예요. 왜? 더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더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혹시 내 겉사람은 후패하여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을 걱정해야 되고 미래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4, 16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오늘 새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받은 은혜나 축복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왜 매일매일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젊어서 죽는 사람들 많아요. 언제 죽느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일어나시면 막 소망을 가지세요. 아, 오늘 하나님 나의 어떤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인가? 제가 그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낮, 해, 밤, 달이라는 기독교 잡지가 나왔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런 잡지가 나왔는데, 이제 지금도 그 사람 이름이 기억나요. 최용덕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일상을 기록을 해요. 일상을 기록을 하면서, 근데 그 일상이 어떤 일상이냐면 막 그 로또 당첨되고 막 그냥 갑자기 병이 낫고 이런 일상이 아니에요. 그냥 소소한 일상이에요. 진짜. 장모님 모시고 살고, 말 안 듣는 애기들 있고, 그리고 와이프 눈치 보고 살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뭘 찾아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가지고 이걸 기록한 거예요. 이걸 기록한 거예요. 막, 제가 지금도 그 내용이 가끔 생각이 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이게 받지 못하니까 늘 우리의 생각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5장에는 큰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5장 6장이죠. 그래요. 너무 중요하니까 1절에서 5절에는 과거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무엇을 했는가? 바울이 논리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냐 그래요. 그러나 큰 대제사장은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그리고 옛날에 제자들은 재물을 갖다 드리는 게 아니냐. 재물 갖다 드리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언약은 있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냐. 아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다 그래요. 큰 대제사장이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청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원죄와 자범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죄의 값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참 제사장이라고 해요. 우리를 자녀로 삼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분이시에요. 12에서 14절 보잖아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다라 그래요.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것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그래요. 13절에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에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그래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잘 삐지는 게 누구냐면 중직자들이에요. 신앙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어린아이들은 잘못 조금 해도 봐줘요. 그러잖아요. 좀 봐줘요. 근데 나이가 들면 막 뭐라고 해요. 체벌도 해요. 근데 그게 장성한 그리스도인 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 듣고 흔들리지 말고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환경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 바로 지금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소화력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뭘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요. 심심하면 넘어지고 삐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불신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청소년들이 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중2병, 사춘기. 그리고 또 노인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나이가 들수록 어린아이가 더진다고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중2병 그 시간은 우리는 더 기도해서 가정의 가문의 개인의 흑암을 꺾는 날이고요. 또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같이 연세가 드시나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 또 후대들에게 귀중한 믿음의 멘토, 삶의 멘토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응답이에요. 불신자하고 틀려요, 우리는. 대제사장 안에서 참 안식에 들어가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고 느껴요. 야, 이 사람 안식이 보이는구나.
예수 안 믿는 만약에 우리 가족이 만약 남편이 아내를 딱 봐요. 근데 안식이 보여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불안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그렇게 강팍한 남자가 집에 들어와서 부인을 보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해요? 너무 쉬워요. 가서 은하에서 막 떠들지 않아도 돼요. 막 구원의 길을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게 이 안식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부인을 찾아오거나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아,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안식이 있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한 주간 되시고 우리 후대들, 전도자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불신자 남편이 보니까 이 아내가 돌아다니는데 밤도 낮도 없고 새벽도 없고 아무 데나 가고 얘기를 하는데 앞도 뒤도 맞지 않고 돈 쓰는데 보니까 맨날 어디에 쓰는지 몰라요. 어? 말해보면 정신적으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녀들 앉혀놓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 어떤 일이 있어도 내수 입지 말아라. 너희들만이라도 바른 정신으로 살아라. 니네 엄마 봐라. 저렇게 되면 되겠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현장에서 무슨 행동을 잘할 거야. 이 안식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르게 말할 수 있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우리 만약에, 우리 아이들 딱 보고, 어? 우리 큰 누나부터 해가지고, 우리 막둥이까지 쫙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와, 너 멋있다. 그래요. 그 멋있다는 게, 예쁘고, 키 크고 잘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어? 너에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러잖아요. 선생님 멋있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2026년 특히 이번 주 중에는 우리 키가 그거예요. 이 멋이 우리에게 발견되어 줄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이 되라. 젖먹이에게 오징어나 막 삼겹살, 치킨 먹이지 않잖아요. 소화력이 있을 때 먹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장성한 신앙이 되셔야 돼요. 무엇을 먹어도 이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와도, 어떤 갈등이 와도 이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돼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다른 것에 미혹받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라는 말은 독단이나 고집이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예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 일도 안 하고 오직 예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공부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오직 예수다. 그거예요. 이 안에서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릴 분이 오직 예수다. 그 말이에요. 현장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정말 이 오직 예수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축복, 예수 믿는 자에게만 준 축복인데 이 오직 성령 이 축복은 기도할 때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성령의 충만이에요. 언제 나에게 안식이 찾아지고 누려지느냐?
언제 현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이 사람 멋있다고 하느냐?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는 안 돼요. 가끔 그러잖아요. 이제 가끔 우리 장로님이 이제 책을 많이 보시거든요. 많이 보셨고, 이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못 다스려요, 근데.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누가 나한테 조금 소홀하게 삐지고, 열받는 소리 하면은 그러는데, 안 돼요. 마음 다스릴 수가 없어요. 물론 저도 그래요.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본 현장과 결론은 그거예요. 마음 못 다스린다. 다스릴 수 없다. 이건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급발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참다가 한 번에 빵 터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결론은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를 완전하게 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이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정말 2026년 특히 오늘이 몇 번째 주죠? 두 번째 주예요.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 안에 참된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발견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속에 한 주간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